사람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현장입니다. 망대 이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망대가 말 그대로 뭡니까? 이제 망대잖아요. 그 망대를 왜 세워 놓습니까? 높은 곳에서. 그 공항에 가면 관제탑이 있죠. 높은 관제탑이 있죠. 그 왜 있습니까? 거기에서 높은 곳에서 보고 비행기가 사고 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가면 높게 등대 세워 놓잖아요. 왜 그러죠? 배들 사고 나지 말라고. 망대 세워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볼 때는 뭡니까? 백성들 보호하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세우죠. 바깥으로는 뭡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나와 우리 후대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망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못 지키잖아요. 늘 비유 들잖아요. 우리 뭐 규진이나 하엘이 온유가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앞으로 절대 안 할게. 근데 왜요? 다음에 보면 또 해.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못 지켜요. 그런데 절대라는 단어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이게 예수님이 세우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우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곱 망대.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에서 일곱 망대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일곱 망대. 다윗의 일천망대.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는 일천망대까지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뭐냐면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니까 다스릴 곳이 많으니까 적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많으니까 망대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천망대를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윗 망대를 세웠고요. 결국 예수님도 후대들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대들을 위해 울으라.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랬대요. 뭐냐? 네 자녀를 위해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 저거 곧 망한다. 그러면 로마 망할 때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 안 시켜놓으면 로마 망할 때 우리 후대들도 지금 휩쓸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망대 세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나가는 인생의 여정, 이게 일곱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정을 가죠. 누구나 삶을 살죠. 갔다 왔다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정. 오늘도 여러분이 짧게 보면 하루의 여정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올 때까지 목금토 3일의 여정을 또 걸어가야 돼. 그죠?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쉽지 않죠. 왜 순례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바위돌도 많고, 지금 봐요, 재앙. 이번 주는 당장 보세요. 어제만 뉴스 보니까 좀 포항도 오늘 비 많이 왔어요. 그죠? 아침에 막 진짜 막 쏟아붓더라고. 보니까 막 스산 터널 쪽에 토산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더라고. 지하도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갇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제만 해도 5분이 벌써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피해. 홍수 나는데 나 밖에 나가겠다. 그런 분 없어요. 우연찮게 출근은 해야겠고, 그러다가 그래 된 거예요. 한 분은 뭐 성강기에 지하에 갇혀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뭐 출근하다가 또랑에 흡실러 돌아가시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거의 다 장악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거기에 최종점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밋 되면요, 결국은 서밋들은 뭐 하느냐면 상대방 죽이게 합니다.
봐요, 정치 봐요, 살리는 거 없어요. 제가 교회 오는 길에 또 오광장에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플랜카드 2개 붙어 있더라고. 위에는 이제 국민의힘 플랜카드, 밑에는 민주당 거. 민주당은 뭐라 돼 있느냐? 플랜카드 그래 적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경로한다, 이래 돼 있어요. 최상병 1주년 됐는데 아무도 경로하지 않는다. 이제는 민주당은 우리가 경로한다. 그 위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해요. 누구라면 검사들 중에 비리 검사, 잘못된 검사였다고 탄핵하는데 그 탄핵 대상자들이 다 누구냐면 이재명 씨 수사할 사람들. 이재명 씨 수사할 사람 4명 다 탄핵해요. 다음 뭐예요? 서로 정치 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죽이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죽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죽이자. 살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7 이정표 따라가야 되느냐? 이 7 이정표는 무슨 이정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정표만이 살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살리고 그들을 정복하는데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시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서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몇 겹을 에워싸서 포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영안을 열고 보니까요, 아람 군대를 누가 또 포위하고 있어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보다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나 하늘 천군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단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 됐다니까. 그런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들이 누구를요? 모든 믿는 자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엎드리면 무조건 오게 돼. 그게 원리요, 원리.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앞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 뭘 봐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환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큰일 났죠. 죽게 생겨죠. 다 죽게 맞잖아. 아람 군대가 훨씬 많은데.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왜 돼요? 안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한 방에 어떻게 다 멀게 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뭐 전쟁 어야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 다 몰아넣었어요. 그때 엘리사를 섬기던 왕이 그러잖아요.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지금 다 죽입시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엘리사 뭐라 그럽니까? 그래, 지금이 우리가 복수할 기회다. 아람한테 이마이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다 죽이자 이랬을 건데 엘리사는 안 죽여요. 저들에게 떡과 먹을 걸 줘라, 물을 줘라, 살려줘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들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싸우지 않고 뭐 합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무슨 힘으로 그럽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뭐 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기는요, 여러분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은 많은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성령 충만을 입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뭐냐 하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정확하게 하면 49일이에요. 49일. 그러니까 7주죠. 7주. 77이 49. 구구단 다 외우죠. 7일씩 7번 하면 49. 7주 후에 보리, 맥 있잖아요. 맥. 띠네 플랜카드. 보리 가지고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로 하나님한테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50일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이게요, 결국 50일이 아니고 몇 년 됩니까? 40년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잖아요. 왜 40년 걸렸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쉽게 하면 영적 사실을 놓치고 현실에 묶인 이스라엘,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불신하겠다는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싹 다 죽습니다.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 데리고 어떡합니까? 가나안 정복.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갈렙이 대단해서 정복한 거 아닙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아니,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거 둘 중 하나지. 거짓말쟁이든지 무능하든지. 대부분은 거짓말쟁이가 무능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 내가 그래요. 세인이 보고, 세인아, 네 이번에 시험 잘 치면 태블릿 PC 사줄게. 시험 잘 쳤어. 내가 능력 안 돼. 못 사주는. 사주기 싫어 안 사주는 게 아니고 뭐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결국은 뭐에서 못 빠져나온다? 무능해서 못 빠져나와요. 내 한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여론 무서운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론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론에 다 흔들리거든. 여론이 나쁘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론이, 잘 들으세요, 여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예요.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결정하는 건 무조건 진리입니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소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그게 또 진리입니까? 없어요. 정치에는 죄송하지만 진리 없어요. 정사와 권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어두움의 영,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놈, 누굽니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의 진리는 딱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구약에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 갈 때 40년 동안에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뭘로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 결국 피언약 얘기하거든요. 피제사. 이 피제사의 완성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번 주 맥추절, 이게 맥추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처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성령의 역사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단한테 많이 속아요. 제가 오늘 10시에 또 기도회를 또 인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왜냐하니까 오늘 인도하기로 했던 목사님이 필리핀 갑부랬어.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그 인터넷 안 된다고. 내보고 데이터 해달래.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내일 박규모 목사하고 이제 이틀 데이터를 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갑자기 연락받고 일부 하래. 그럼 일부 메시지를 오후에 내가 또 5번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일부 메시지가 성령의 은사였어. 5번, 6번 메시지 들을까네요. 성령에 대한 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리고 5번, 6번 메시지를 들으니까 한 5번, 6번 그것도 집중해 들으니까 아, 메신저가 왜 이런 메시지를 했는지 그 메신저의 의도가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이 제 메시지 듣겠죠. 물론 듣는데 그냥 들으면요,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김성영 목사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신지 메신저의 의도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면요, 메신저의 의도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유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라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단들한테 속습니다. 이거 듣는데 하나 이래 카테고리로 뭐가 하나 떴어. 유튜브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딱 뜨는 거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그게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안상홍 정인회에서 모르고
일반 교회 목사님 집에 이 아들이 전도를 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 일반 교회 목사님이 안상홍 정인회 세 사람을 집에 불러가지고 이게 안상홍 정인회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궁금하니까 한 20분 동안 대화하는 걸 그거를 유튜브로 찍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어. 그거 보니까 안상홍 정인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요. 유월절을 강조하는 게 유월절 이거.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뭐 하셨죠? 성만찬 하셨거든요. 맞잖아요. 유월절 날 성만찬 하셨거든. 제자들에게 성만찬 하시고는 이제 너희가 이거를 나를 기념해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의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하면서 뭐죠? 결국은 이거요, 이거 피언약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언약적인 부분은 빼놓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교회들이 유월절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냐면 아비벌 첫째 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벌 첫째 날에서 그때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사나 초대교부사를 보면 그러니까 신학을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유월절만 성찬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메시지 못 듣고 이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 말까지 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빵 다 먹어버려가 나중 온 사람이 배고파가 못 먹으니까 너희끼리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먹지 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까지 한다니까. 모일 때마다 했다니까. 유월절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 하니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때는 성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성령 시대에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를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 합니까? 그 보혜사를 이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이해를 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안상홍 씨가 왜 죽었냐니까. 아, 그거는 성경에 이제 또 다른 구절 갖다 대면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원래는 안상홍 안 죽는다 했거든. 근데 죽어버렸어요. 부산에서 복국 먹고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러고는 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느냐 하면 장길자라는 여자 부인도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우리 비교 종교학 할 때 그거 연구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장길자 씨가 이게 X녀래. 안상홍에. 근데 이제 권력을 잡고 지금 뭐가 돼 있냐? 어머니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뭘 주장하냐면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거든. 모든 자연 원리 이치에 남녀가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 물어요.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 죽는다는 거라. 장길자. 나이가 왜 됩니까? 지금 70 넘었대. 안 죽는데 안 죽을 거래 앞으로. 안상홍 씨 안 죽는다 그랬거든 처음에. 보혜사기 때문에. 근데 죽어버렸거든. 이만희 씨 죽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신천지인자. 이만희 보혜사거든. 신천지 안에서는. 처음부터 그래 얘기는 안 해요. 보혜사라고. 근데 예전 교재에 보면요. 교재 앞에 보혜사 이만 이렇게 교재에 적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장길자 씨 죽어요. 안 죽긴 왜 안 죽어? 인간인데 자기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부, 성자, 성령에 그 여성, 남성 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자 봐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데 그러면 제가 여자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만 신부 되고 그러면 남자들은 왜 하는데? 신랑 되나? 예수님도 신랑인데 나도 신랑. 그 동성애 대뿐인데 그러면 또 그런 주장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어제 기도 수첩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교묘한 게 또 특이한 게 이게 작년 몇 월 겁니까? 작년 4월 달 화요 집회인데 1강에서 성령이 누구신가? 오늘 메시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언가요? 성령 충만하면 막 몸 뜨거워지고 능력 받고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확한 기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세상에 인도받는 비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결론에서 오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 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 안 하게 된다니까. 내 거를 버리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주장 내 입장, 왜냐하면 내 주장 내 입장 내 한계를 못 뛰어넘거든. 이거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지.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이거 진짜입니다 목사님이라거든. 이거 진실입니다 그러거든. 그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만이 알지 그거를. 몰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그 아집, 그 고집에 그 딱 잡히면요. 사단이 이용하는 게 그거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거를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집어넣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 안에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의 주인공은 네가 돼야 돼. 내가 내 주인 될 수 있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주인 될 것 같으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 내가 떼내고 이래야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그게 주인인 거지. 내 몸에 암덩이 뭡니까? 11도만 올라가도 11도 못 내려요. 우리 김 권사님 콜록콜록 기침 내 마음대로 하나 조절을 못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면 야 기침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뚝 떨어져야지. 기침 하나 11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뭐 주인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주인이면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주인 되시느냐?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내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매일매일 생긴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이 뭘로 바뀌죠? 절대 가능으로. 왜 나는 그런 기적 안 나타납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거든. 이스라엘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가나안에 가서 왜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지만 모르게 뒤로 바알과 아스타로 다 섬긴다니까. 왜? 바알 섬기면 농사 잘 되고 아스타로 섬기면 애 잘 놓는다니까. 딱 붙드는 거예요. 왜?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아도 낳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양다리가 아니고 세 다리를 걸쳤다니까. 그래서 왜 합니까? 아람한테 죽도록 깨지는 거요. 바벨론한테 죽도록 맞는 거요. 아수르한테 맨날 뺏기는 거요.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데 못 발견해요. 베드로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놓고 오직 안 되잖아. 변화산 닦아가지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끝나야지. 아 목사님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저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장 뭐라 그럽니까?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내한테는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뭘로요? 그리스도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원죄 문제는 오직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옥 배경은 오직 아니고는 못 빠져나와요. 사단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단은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외치는 그거 사단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 막 중요한 걸 발견하고 찾아냈다 하니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 설령 누가 와 목사님 언약궤를 찾아냈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엉뚱한 거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건다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지금도 교회 뒤에 성막 만들어 놓고 그거 연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이면 아무것도 표현하기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아무것도 상관없고. 오직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봐요. 뜻을 정했다는 건 오직 하겠다는 거거든. 다니엘도 오직 하겠다. 세 친구도 오직 하겠다. 그건 뭐요?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겠다 해도 풀무불 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있어 보소 이래 나온다니까. 오직 하겠다면서. 오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한다고 하지. 목사님 저 지금 오직 하는데요. 오직 하면요 봐요. 바나바가 오직 해보니까 앞뒤 계산 안 하고 집 팔아가 교회에 내뿐다니까. 요 누가 오직 하면 이번 주에 집 한 채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러면 또 봐요. 또 오해한다. 목사님 저 교묘하게 또 헌금을 강조하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오직 하면 그만큼 필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초월해 보잖아요. 바나바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나자가 비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광신도입니까? 아니에요. 사리 분별 확실한 사람이요. 근데 왜 그 바나바가 자기 집 팔아서 교회 냈을까요? 왜? 교회 안에 보니까 와 있는데 보니까 과부나 고아들이 너무 힘들거든. 저들을 일단 육신적으로 도와야겠다 싶으니까 뒤에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을 돕자.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걸로 돕겠다. 그래서 교회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 집 바치고 망했습니까? 선교팀의 수장이 돼가지고 바울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다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보십시오. 오순절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순절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누굽니까? 보혜사라고. 자, 마지막으로 사실 수장절은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보호자가 우리의 뭐 되어 있는 겁니까? 배경된 거예요. 언제?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면 봐요. 우리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6월절과 수장절은 보장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오늘 뭐 받아야 되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바울팀이 항상 가는 곳마다 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금식하죠. 문이 닫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인생의 전환점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죠.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7절 요게 성령 인도 받는 키란 말입니다. 캠프 메시지에 항상 나오죠. 요게 뭡니까? 성령 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할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뭐 할 때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단체와 후대를 놓고 특별히 이번에 세계 랩너트 대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저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누려란 말이에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요? 왜 성령 인도 받게 합니까? 237 때문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237을 살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237.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죠? 138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138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내가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뭐가 돼요? 성령 충만에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정의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자, 우리 교회에 237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뜰과 뭐죠? 지금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때 결국 뭐를 위한 겁니까?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138이 뭐 되도록요? 결국 교회에 있는 모든 후대와 성도들이 138이 각인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237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15나라의 산업인들을 보낸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내 현장으로. 내 현장에 뭘로 연결되죠? 237로. 우리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만남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대표적인 인물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디서 만나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뭐합니까? 결국 고린도에서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절기 확인했다니까요. 이거 3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를 바꾸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데도 브리스길라 부부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흐름이 바뀌어버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다 죽입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저 사람이 내하고 안 맞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성령에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늘의 이번 주 그 일부 메시지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다 주는데 결국은 그게 유기체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일은 손이 맨날 하는데 맛있는 건 누가 먹어? 입이 다 먹는다고. 손이 열받은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데 먹기는 저것만 먹네. 그래가지고 파업, 일 안 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돼요? 음식 들어가는 게 없지. 근데 음식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왜 돼요? 제일 먼저 손발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한 몸이라니까, 유기체라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단체를 유광수 목사님이 끌고 간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잘 못 본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때는 그랬어요. 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대단했지. 근데 나중에 보이니까 아,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를 메신저로 사용하는구나. 그게 보인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미래 재앙을 뭘로 막습니까? 다른 걸로 못 막아요. 말씀으로만 막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죠?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17절에 봐요. 내 자녀는 예언을 할 것이며 뭐죠? 요엘서 말씀이 뭐 된 겁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 거죠?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 해요? 환상을 본다는 거. 진짜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받는 응답이 뭐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비전이 보인다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해됩니까? 그럼 뭐로 인해서? 기도 응답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자, 늙은이가 말 그대로 봐요. 늙은이가 꿈꿔보이. 표현이 안 이상해요. 젊은이가 꿈을 꿔야 되잖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젊은이여 뭘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늙은이가 꿈을 꿔, 늙은이가 꿈꿔보이 뭐 할 건데 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가야 되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늙은이의 꿈조차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봐요. 이것의 정인, 늙은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성취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안악산지, 갈렙. 85세인데 됐다니까.
봐요. 늙은이가 꿈을 꿨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사모가 오늘 뭐 이래 접을 하나 주더라고. 좋은 거라고. 우리 처형이 좋은 거라고 줬대. 그 왜 그래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에 부딪힙니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내 업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뛰어넘기 위해서, 저거 뛰어넘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뭐합니까? 약물 손대는 거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저거 뛰어넘기 위해서 약물 손대는 거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약 먹어봐라. 네가 뭐 힘나가지고 더 잘할 수.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면 항상 뭐 테스트 합니까?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이놈. 왜 약 먹으면 지 한계를 뛰어넘거든. 진짜 그렇대요. 저는 뭐 올림픽 나갈 만큼 운동을 잘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 먹는 거요. 그거 먹으면 막 한계를 뛰어넘는데 막 힘이 나와가지고. 그건 항상 그러면서 운동 끝나면 뭐합니까? 소변 받아가지고 약물 테스트 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포기해보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 집은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 교회는 안 되는 모양이다.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뭘로 뛰어넘어요? 오순절. 뭐죠? 그냥 오순절이 아니까요. 오순절 기도의 비밀로 저게 뛰어넘어집니다.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옛날에 서울에 뭐 교회인지 뭐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경부고속도로 옆에 건물에 그 큰 거 붙어 있었어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버스에서 보면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그 건물 안 보이더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라고 딱 그게 붙어 있었어. 맞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염려를 한다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포기해 푼다니까. 기도 안 하고 한계에 속아 푼다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요.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40일을 집중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고 딱 뭐 했습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열을 딱 집중했는데 딱 열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열을 집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봐요. 6월절 이후에 딱 50일이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은 무슨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개개인의 미션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개개인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언제요? 40일 지나고 딱 모였다니까. 그러고는 거기서 며칠 있었어요. 진짜 딱 열을 집중했다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랍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왜 됩니까? 이거 다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내 한계, 교회 한계, 업의 한계 다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기에.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왜 저러는 막 방언하지, 능력 나타나지, 환자 치유되지, 안전병이 일어나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 10일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 가져라는 거예요. 언제? 새벽이 좋으니까 새벽에 가질 분은 새벽에 가지고 나는 새벽에 죽어도 안 된다고 뭐 밤에 하세요. 난 밤낮으로 안 됩니다. 낮에 하세요. 그렇지? 반드시 하세요. 가지세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새벽에 공적으로 갖자 이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여기 들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힘을 갖는 시간을 새벽에 갖자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그때 한번 가져보자는 거지.
철야기도 왜 합니까? 밤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는 거지.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의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보너스로 준 거지. 그러니까 보너스 받기 싫다고 하면 안 하시면 돼. 근데 보너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보너스 싫어해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보너스 좋아해요. 보너스 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의 틀을 가지세요. 실제로.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니 네가 이래 됐지, 새벽기도 안 하니 네가, 그게 율법으로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면 좋은 건데 안 하면 말 그대로 보너스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왜 됩니까? 내가 진짜 전도 선교 마음껏 하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있어야 하지. 까외돈이 있어야 뭘 좀 하고 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세요. 불신자들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새벽형 인간들이 가야 돼. 성공했더라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지난번 뭐 다큐 보니까요. 두산 지금 상공회의소 전국 상위회 회장하는 그 뭡니까? 그 두산 회장. 그 양반도 보니까 그 양반들은 다 불신자라. 그런데 몇 시에 일하느냐? 다 4시 반 되면 다 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헬스하고 그 바쁜 사람들이 새벽에 모임 갖고 밥 먹기 전에 벌써 회의를 한두 개 하더라고. 그러고 아침 먹고 진짜 24시간이 모자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서밋되어 있더라니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서밋들과 같이 겨루고 함께 하려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체질이 어떻게 해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구조가 그래 되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노가다를 해도 일찍 나온 사람한테 우선순위 줍니다. 인력사무소 4시 반부터 문 열어요. 4시 반에 간 사람은 그날 일할 확률이 거의 제일 높다니까. 근데 6시 다 돼가 가면 미안하지만 일할 자리가 없어요. 하물며 인력사무소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영적 서밋이 우선입니다. 영적 서밋이지만 세상 서밋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새벽형 인간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서밋들을 충분히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능가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정인들 되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됩니다. 이걸로. 777로. 이거 누리세요. 진짜. 얘기했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반드시 누리십시오. 정인됩니다. 저 일에 정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정인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매일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